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은 구약 성경 몇 쪽이냐면 107쪽이에요. 17장, 우리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볼 거예요.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부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백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왔어요. 자, 출애굽기 책이 어떻게 시작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70명의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게 430년 동안 지나면서 한 민족이 돼서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하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들을 축복할 거고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객으로 가서 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그 10가지 재앙 왜 보냈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신이 많아. 애굽 왕도 신이야. 애굽 왕도 신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 노예들의 신을 애굽 왕이 신으로 인정을 해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지. 자기가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걸 나타내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처단하시는 거야. 야, 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애굽 왕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더라 그랬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원수를 갚아주지요.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양을 잡은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그랬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거 피를 보니까 내가 넘어가줘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내가 너희들 봐줄게.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해.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심판받은 거야? 양이 받았어? 장자가 받았어? 양이 심판받은 거지요. 이것이 1500년 뒤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이 되셔서 6월절날 잡히세요. 예수님이요. 6월절날 돌아가세요. 6월절날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키려고 양을 그때 잡아요. 그러니까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당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를 택해서 마음이나 평안하려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나도 가서 그냥 교회나 다녀볼까 보다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대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 죄의 권세를, 그 죽음이, 죄의 권세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공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흔들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책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구원의 그 삶이 진행이 돼서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번째 6월절 재앙, 6월절을 보내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야.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폼 잡고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죄책감, 정죄함, 막 불안, 두려움, 초조, 공포, 염려, 불안,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요. 그래서 갑자기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갑자기 평안이 오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하는데 그런 평안이 아니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야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오는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야 내가 이제 천국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햇빛만 비치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런 기대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으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오직 누구의 공로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서 억압받고 눌림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던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죽임의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딱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출해낸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계속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셨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막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이 모세와 그 아론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고치고 장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 그렇죠? 조금만 갔는데 사흘길 갔는데, 그러고 나서 사흘 지났는데 광야를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그 물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나 쓴 거지. 그래서 막 백성들이 불평해요. 그런데 그때 불평할 때는
몇몇 사람이 불평을 시작한 거야. 그 백성,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했다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이 되게 해서 백성들이 다 물먹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16장에 보니까 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잖아. 일용품도 다 떨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구입할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막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불평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그렇지요? 해결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여기 오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니까 이제 아주 심각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불평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초토화하는 거 봤지요? 네? 봤잖아. 그리고 막 그 유월절 밤에 말이야,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애굽 천역의 장자가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했겠어. 온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 왕의 왕자도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그동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 하나님 임금 한꺼번에 다 지불해 주셨잖아. 그렇게 하고서는 그걸 들고 나와서 광야로 출발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귀가 또 따라와. 바로왕이 또 따라오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이 따라오는 바로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차단하시고 혼혈을 갈라버리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믿음 지킬 것 같아? 안 지킬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속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던데 이 말이야, 내가 막 병이 고침을 받고 말이지,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막 일어났어. 여러분 그럼 계속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으죠? 잘해야 되겠지요?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러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사흘 만에 마라에서 불평하고 또 한 달 만에 이와 갖고서는 신광야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해갖고 하나님이 만나고 메추라기를 먹이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마실 물이 부족한 거야.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하고한테 다투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드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다툰다는 말이 이 다툰다는 말이 마사야, 마사. 그리고 시험한다는 말이 무리바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란 말, 마사라는 말, 무리바라는 말은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야. 르비딤에서 이 모세하고 다툰 거야. 이게 마사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이게 무리바예요. 그러니까 마사 따로 무리바 따로 그렇게 있지 않아. 르비딤이 곧 마사와 무리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평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어. 어느 정도로 세졌나 봐요. 자, 백성 2절 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지 않았어요. 모세와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불평의 단계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거기 3절 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 자, 4절 한번 우리 명철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정도야. 어떻게? 돌을 던질 정도야. 이제 지도자에게 대드는데 대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다툴 뿐만 아니라 대들 뿐만 아니라 돌까지 던지는 단계로 온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불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면 이런 사태가 와요. 우리 신앙 여정에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잘 이끌어가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이게 제대로 안 풀어지면, 야, 이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야, 이거?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 목사님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평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불평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보세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던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 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겠대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야? 호렙산은 호렙산, 시내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지면이야. 이 호렙산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제일 처음에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반석이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몇 사람 불평해서 마라에서는 그 백성 몇몇 사람이 불평했다고. 그리고 이 만나 때문에 또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할 때, 신광야에서 불평할 때는 그 대다수가 불평했지만 이렇게 대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르비딤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는 막 다투고 모세한테 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모세에게 아주 이 반역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거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우리 전 성도의 제자화를 나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주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들어줘야 돼.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죠?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야. 횟수로 한 번에서부터 1000번까지 해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번자라는 것은 태울 번자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태워갖고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1000번 제사 드리시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3년 넘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야. 1000번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뭐 100일 작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렇게 1000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태워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지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지요. 이 듣는 마음을, 내가 이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공평하게, 백성들을 정의롭게 치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네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좋은, 내 마음에 좋은 그것을 네가 구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장수와 부귀 영화까지 내가 함께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명철아 넌 뭐라고 대답할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와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넌 뭐라 그럴래?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 중에 변권사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건 없고 우리 자녀들 예수장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어 다투는 거야 맞싸는 거야 맞싸. 여러분이 나한테 대들고 만약에 아니 목사님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이 막히겠어. 근데 오늘 여기 뭐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냐? 막 대들고 하나님 앞에 막 모세한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앞에 딱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런 거 모세가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신의 산에서 막 율법 받고 이런 장면을 읽으면요. 오늘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막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믿고 싶어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실제로 임재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줄 아세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사야가 그러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열려갖고 막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어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막 그래서 내가 그런 데 앉으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제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진짜 임재 가운데 들어가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하나님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니까 너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타나셨잖아 모세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겠다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인구가 얼마이라 그랬어? 250만에서 약 300만 됐다 그랬죠?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어야 돼. 여러분 반석을 쳤다 그래갖고 반석 딱 쳐갖고 거기서 졸졸졸 샘물같이 물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런 거야. 여러분 막 큰 그런 이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러나 이 강물같이 물이 흐르는 거야. 강물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반석을 줘서 물을 내줬다는 게요. 이 반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반석이 되셔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생수가 되시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몸을 찢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이것은 반석을 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반석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호렙산에서 주어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19장 들어갈 건데 18장은 이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서 모세가 너무 힘들게 사역하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소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신다고? 호렙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들을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필수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물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곧 죽는 거지. 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이 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갈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말씀에 갈급함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게 다 뺏기는 거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4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해. 일주일에 4번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16시간을 하는 거야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해요. 6개월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중간중간 떼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투자하셔야 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띄엄띄엄 해갖고 되지 않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그렇게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 지불하셔야 돼. 대가를 지불하다 보면 성경 공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평을 했을 때 이 불평은 3번째 불평한 건데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불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세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곳 이름의 마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명철이가 7절 한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해. 마사는 무슨 뜻이라고? 시험하다라는 뜻이야. 무리바는 무슨 뜻이에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왜 시험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기고 가라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생존에 문제가 오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그런 생존에 문제가 오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왜 오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왜 오는 거예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은 거야. 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 노예 근성은, 이 노예의 속성은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죠. 그런데 그 피아노를 잘 칠 때 이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래 이 성악하고 이런데 발성 연습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로 우리가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돼. 여러분, 이 노예 근성이 사라지기 위해서, 노예 근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예 속성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요.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노예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그런 그 훈련을 행하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김태춘이나 조양은 같은 그런 조폭 주먹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가고 내가 정말 사형당하는 그런 범죄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나온다고 그 감옥에서 성경 보고 정말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진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방법에 익숙하고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이들은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어.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다윗이요,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그 자기 우리아 장군을 전사하게 하고 그런 엄청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죄악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러면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위험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환경으로 보이고 들리고 감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면 마음이 무뎌지고 근심에 눌려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같은 것들은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신앙의 부재인 거예요. 이건 불신앙인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즉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가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7장 그 8절부터 보시면 아말렉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야.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지요. 야곱의 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족보상 호족상의 장자를 쓰시잖아요. 호족상의 장자를 하나님이 대표로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둘째 아들이야.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들어 쓰시지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장자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는 에돔에 가서 에돔 족속을 이루어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야.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야?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지금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뜨거운 햇빛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미에 있었던 아이들과 여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강탈해서 아주 엄청난 타격을 입힌 거예요. 갑자기 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고 이래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요.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보냈는데 가서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이겨?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있으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한 거예요. 야훼 니시라는 무슨 따라해보세요. 야훼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뭐라고? 야훼 하나님이 깃발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 깃발을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날마다 평탄하고 좋은 길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돌아서 고난과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와 배고픔과 목마름의 시간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뭐까지 있어? 전쟁까지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을 보낼 수도 있어요. 목마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배고픔의 현장, 그런 목마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 여러분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배고픔의 현장이 있어요. 목마름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재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어떤 상황의 올자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더 하신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샘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이 교회 나가봐도 별별 일도 없고 말이야 이랬더라. 그러고 여러분한테 와서 막 몰명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와서 막 다투고 말이야. 모세한테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와서 공격하고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팔짱 얻어붙이고 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내가 너희들 다 혼내주라 그럴 거야.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지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교회 다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봤더니 별별 일 없네. 교회 다녀봤더니 더 힘들어.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가 금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많은 고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 유대 종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너무나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회사에 취직도 안 돼요. 사업도 할 수 없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받아요. 핍박받아요. 그리고 동물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동물에게 찢기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정말 채찍에 맞고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준 건데 너희가 바라는 것은 이 땅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고 증거될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말렉의 공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는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 주의 종 말할 것도 없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비워놓으시고 기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지금도 수많은 아말렉들이 있지요. 여러분, 병의 아말렉이 있어, 질병의 아말렉이 있어요, 경제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아말렉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공격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야. 요즘 뭐 가난한 성도라 그래갖고 안 나간대,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흡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모난돌이 정을 더 맞는데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며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버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을 판단하여서 아버지 모세를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가 겪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생활에 오는 염려와 그런 모든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수많은 의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버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신앙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진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뒤로 후미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말렉의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에 주님의 나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6월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